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리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진실은 또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감과 또 그 고귀함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죄인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며 우리를 새롭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그 의미가 또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군에 있을 때 집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관의 집들인데 집들이를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군인 아파트 앞에서 아이들 몇이 이렇게 말싸움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말싸움을 막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한 아이가 그래요. 너네 아빠 계급이 뭐야? 갑자기 한 아이가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계급이 그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 절대로 군인 아파트에 안 들어갈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몇 평의 아파트를 사나 혹은 어떤 아파트에 사냐. 아파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 아니면 좀 작은 아파트. 어떤 차를 타느냐. 또 우리가 입고 다니는 혹은 먹는 어떤 그 음식이나 차, 이 옷의 질이 브랜드가 뭐냐.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 속에서 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적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보면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허무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한순간 잘못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등잔불과 진설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해석을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름과 떡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기름과 떡을 공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직접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준비하고 가루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이 기름과 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불이, 그 등잔불을 켜기 위한 기름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결해야 되는지, 깨끗해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름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름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순간 속에서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하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래서 자괴감 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의 느끼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지금 그 순간이 우리가 그러한 시리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실망과 낙심 속에 시리 속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걸음이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그 순간이, 그 걸음이,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언제가 제 딸이, 작은 애가 새벽 예배를 함께 나왔다가 갑자기 아빠 배고플 거야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식탁에 막 밥을 차려줍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뭐 기도 좀 하고 가는 순간 가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배고파서 혼자 먹기는 뭐하고 아빠 핑계를 대고 같이 먹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렇게 밥상을 막 차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뿌듯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하면 평생 저럴 텐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시키고 같이 오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성과 시간을 드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기름이 되고 그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고 거룩한 하나님께 진설할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고 이보다 더 즐거워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존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한 가지 나오죠.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둔 사람이 애굽의 아버지를 둔 그 한 사람과, 다시요, 헷갈리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애굽 사람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주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일에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심판하도록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곁길로 행하는 삶을 간혹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죄, 여러 가지 죄 중에 아주 철저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그렇지 못한 죄는 철저하게 처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해야 될 그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즉 모독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라고 핑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첫 아이를 놓고 첫 아이가 기고 움직이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볼 때마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야, 우리 아이가 천재는 아닐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기대를 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참 많이 실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히 배제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구분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제가 참 감명 있게 읽었던 동화 중에 한 구절,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효녀 아들인데 어느 한 고을에 효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과연 이 효자가 얼마나 효자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 그 고을에 이제 부임한 원님이 몰래 숨어서 그 아들이 왜 효자라고 소문난지에 대해서 가서 봤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는데 늙으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오는 그 나무찜을 받아 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마루에 앉게 하고 물을 떠다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얼마나 수고했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떻게 효자냐? 라고 이렇게 혼을 냈던 거죠.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효자가라고 한 적도 없다. 나는 단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다. 어머님이 나무찜을 받을 때 그저 같이 도와서 내려주는 것뿐이고 어머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즐거워하기에 그저 발을 내줘서 우리 어머님이 내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효자라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락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룩한 그리고 진실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여도 될까? 아니,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벌을 내리셔도 되는 걸까 할 정도로 무서운 말씀들이 반복되어 쳐 죽일지니라, 쳐 죽여라. 아주 그냥 너무 어떻게 말하기도 그런, 과연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 성경이니까 읽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자세히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겠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태 복수법 혹은 동해 복수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이런 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동해 복수법으로 받은 만큼 갚아주도록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똑같이 복수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이 복수하라고 했다면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와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동해복수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그러한 아주 무서운 법을 통하여서 그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내가 그러한 경우를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쁜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일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물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막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 모두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서로의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희도 외식을 하는데 외식할 때마다 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요. 왜냐하면 입맛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피자를 먹자라고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우리 딸이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건 없을 거라 믿는데, 어떤 애는 피자는 나는 진짜 싫다, 치킨을 먹자,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둘이 합의해 와라.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정 합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은 합의가 되는 거죠. 사주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요구하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라면 그 욕심도 좀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제 주머니를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서로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며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나쁜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위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가운데 결코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그거겠죠. 제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아이가 서로 싸울 때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되게 보기가 싫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님에게, 저희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 5년 차이가 나는데 누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나무에 묶여서 정말 장작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감히 누나에게 반말을 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무서웠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2번 다시, 지금도 제가 누님에게 반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누나에게 막 덤비고 반말하며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판단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받을만 하면 상대편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 속에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무겁고 고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고 순결하고 고운 기름이며 가루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백성, 핏값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항상 마음 기뻐하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